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누가복음 22장, 지난 시간에 22장 20절까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22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고 또 우리 살펴보도록 합시다. 됐어요? 예. 21절부터 23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만찬,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처음으로 주님 만찬을 제정을 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을 배신할 거란 자가 있다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제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제자 12명, 사도라고 하죠. 이 사도 중 한 사람이 진정으로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암신을 하셨어요. 누구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고, 너희들 중에 누가 나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식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배신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71절에는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러므로 제자들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엄청 많았어요. 12명 사도뿐만 아니라 수천 명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서로 제자가 되겠다고 하면서 따라다녔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주시지 않으면 나한테 올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영으로 난 사람하고 육으로 난 사람은 틀린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말씀은 알아듣기도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많이 떠나갔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그 당시 이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이 말씀은 가룟 유다, 즉 지금 이제 그 배신자로 나오는 유다를 가리키시면서 예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고 얼마 안 있다가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거는 제자들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가롯 유다를 위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한 명 있다. 바로 가롯 유다죠. 그 가롯 유다를 위해서 이 말씀을 해주신 건데, 왜냐면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고 유월절을 지키실 적에 제자 하나하나에게 포옹하면서 입을 맞추고 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 발을 하나하나 씻겨줬는데 유다한테도 그렇게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가롯 유다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자기 마음을, 가롯 유다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니라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책에서 봤습니다. 사탄이 들어가서 사탄의 종노릇하고 예수님을 팔 계획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 사탄이가 유다로 하여금 더욱더 극성하게 그러한 마음을 적극적으로 갖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유다한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를 배신자라고 공개적으로 지금 지목한 것은 아니셨죠. 끝까지 그렇게 하심으로써
보호를 해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만약에 공개적으로 너는 배신자고 너 지금 그렇게 했다면 더 이상 돌이키지 못하죠. 주님께서 한번 그렇게 했으니까. 하지만 유다를 지목하지 않으셨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기회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냥 너 일로 나와서 하고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12제자를 뽑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12제자를 뽑는데도 많은 고민을 하시고 많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우리 이미 봐왔던 겁니다. 주님께서 산에 가셔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날이 밝음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부르신 뒤 그들 중에 12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밤새도록 기도를 하시면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제자들을 택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로 이 유다가 그들 중에 하나로 선택된 것이 그냥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는데 엉뚱한 사람을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물론 엉뚱한 사람은 선택했죠. 하지만 가롯 유다는 자기의 역할을 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써 있어요? 제자 중에 하나가 팔아서 예수님을 팔아 넘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경의 모든 기록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역할을 가롯 유다가 하게 된 거죠.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내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항상 해왔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한 일이에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않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도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신 거죠. 여기서 유다를 선택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유다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믿고 구원받을 기회를 예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 딱 하나 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집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고집입니다. 내가 그것을 자유의지라고 하죠. 사람들은 무슨 의지라고 해요. 내가 내 멋대로 생각하고 내 멋대로 가고 내 멋대로 움직이는 것. 내가 그렇게 움직이려고 결정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은 잘못된 거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아무리 말씀을 들었어도 행동은 다르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 다르게 하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듣고 그 길로 가고 어떤 사람은 듣고 다른 길로 가는데 왜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자유의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의지적으로 내가 이렇게 가야 되겠다라고, 어떤 사람은 의지적으로 내가 이렇게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면서 좋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듣지 않겠다라고 하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건 본인의 뜻이에요. 내가 의지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끝까지 한번 들어보겠다. 그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어서 자유의지가 꺾이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자유의지에 따라서 자기의 모든 행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옥 가는 사람은 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왜 지옥에 보내십니까? 하나님이 지옥 가는 사람을 건져서 천국으로 보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건 맞지 않는 얘기예요. 왜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은 한 사람도 지옥 갈 일이 없죠. 마귀가 한 사람도 건들 수가 없죠. 왜? 모든 사람을 로봇처럼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할 적에 네네네네네 그냥 순종적으로 하게끔 그렇게 작동을 했더라면은 그렇게 될 일이 있겠어요?
여러분이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할 적에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대로 움직이는 거지, 프로그램이 옆으로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사람은 로봇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게 지정의란 말이에요. 지식을 짓고 깨닫게 하고 이해를 하고 또 감정을 주었고 또 그것에 따라서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 적에 강아지나 돼지나 개처럼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만드신 후에 뭘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후에 하나님의 뭘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성품을 그 사람한테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게 없다면은, 그런 걸 애당초에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유의지, 그 의지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자기 의지대로 그렇게 했으면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책임으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상을 주시게 되는 거고, 내가 의지적으로 난 하나님 믿지 않고 다른 거 믿겠어 라고 했으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결국 멸망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기 의지대로 멸망의 길을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들 그 제자들을 보전하여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는 모든 사람은 멸망하지 않았는데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유다의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그걸 막지 못하시고 왜 유다를 갖다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막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결정에 대해서 막지 않으신다라고. 내가 예수 믿지 않는다라고 해서 갑자기 하나님께 꿈속에 나타나서 너 왜 나를 안 믿어? 그런 분 있었어요? 없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의지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서 찬송하고 예배드릴 적에 그것을 기뻐하는 거지. 그렇죠? 로봇처럼 그냥 프로그램 작성해가지고 주일날 되면 교회 와라, 거기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해라. 그 뭐가 기쁘겠어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내 생각대로 내 마음에 우러나와서 했을 적에 기쁨이 있는 거지, 어거지로 하면 여러분 기쁨이 있어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거지로라도 시키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땅과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물입니다. 창조물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가롯 유다 속에 들어갔던 그 사탄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지금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어려워지고 국가가 전쟁이 일어나고 힘들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그러한 일들이 모두 지나가야지만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첫사람의 타락과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시작과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비극적으로 보이죠. 성경에 보면은, 역사서에 보면은 모든 것들이 행복할 때도 있었지만 비극적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그렇지 않죠. 이 모든 것들을 조종했던 마귀와 그 마귀를 따랐던 많은 천사들과
또 그 모든 것들에 동조된 사람들, 지금 우리가 보는 가롯 유다나 하나님을 이제 죽이려고 했던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 모든 사람들의 끝은 어디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사람, 그 모든 것들도 역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가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성경책에서 봐왔던 것처럼 이집트의 파라오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러한 왕이나 또 하나님은 믿지 않았지만은 바벨론의 포로가 됐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고레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나 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했던 그런 헤롯이나 또 빌라도나 바울 당시에 모든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네로 같은 그런 모든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도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역사 속에서 그 역할을 다 했던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뒤집어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만찬을 맡으시면서 이 얘기를 했을 적에 어땠겠어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있더라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너무나 황당했겠죠? 아니,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서 넘긴다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은 3년 동안을 먹고 자고 했던 유다의 그 본심을 사실은 알지 못했죠. 그래서 제자들끼리 우리들 중에 누가 그런 끔찍한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서로 살펴봤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몰랐던 건 뭐예요?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고 성경은 시편에서 이미 예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모두 이해했더라면 아마 유다를 찾아서 죽였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알겠지만은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칼을 빼서 그 귀를 쳐가지고 귀를 떨어뜨린 그러한 성정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유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한테 은 30냥을 받았죠. 예수님을 고발하면은 고발하는 대가로 오늘 주겠다라고 해서 은 30냥을 받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체포할 준비를 위해서 이 다락방을 떠나죠. 다락방을 이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나갔던 때는 언제라고 그랬어요? 밤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들은 밤을 좋아해요. 빛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어렵고 힘들고 그러한 모든 악한 일들은 성경에서 밤에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들이 빛과 빛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두운 세력 그러한 것들은 빛이 비치게 되면은 졸지에 물러갈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빛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24절부터 이제 3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을 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나가시는데 다 끝났습니다. 엉뚱한 일이 일어나죠. 제자들끼리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끼리 자기 중에서 누가 제일 큰 자라고 여겨질까라고 하는 문제로 그들 가운데서 다툼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지 않는 그러한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들이 그들에게 주인의 권리를 행사하면서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자들을 은인이라 불리지만은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자가 어린 자같이 되고 으뜸인 사람은 섬기는 자같이 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짓을 너희들이 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맨 처음에 뭘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내가 이루러 왔노라. 그랬더니 진짜 왕국이 되면 왕국에 필요한 게 뭐예요? 왕뿐만 아니라 그러한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요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지금 세상 그 말로 따지면 국무총리도 필요할 것이고 장관들도 필요할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필요한데 우리 둘 중에서 우리 12명 중에서 누가 국무총리가 되고 누가 장관이 되고 그 중에서도 힘 있는 그러한 장관이 되기 위해서 서로 다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곧 몇 시간 있으면 돌아가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 지금 하는 짓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그것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짓이야.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돼? 오히려 높은 자리에 가 있으면은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사람들이 훌륭하다 이러한 얘기를 듣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서 젊은 사람들이 일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일을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지금뿐만 아닙니다.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 군데서 누가복음에서도 9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적을 생각해 볼 적에 정말로 이 마지막 모습은 한심하게 짝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이 논쟁이 누가 예수님을 여기서 배신할 것이냐 이제 그런 것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시작이 됐겠죠. 거기서서 비롯되면서 그렇다면은 나는 여태껏 뭘 했으니까 어떻게 하고 나는 어떻게 했으니까 뭘 했고 내가 마땅히 그 자리를 차지해야지 라는 이야기로 번졌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 제자들의 질투심과 그러한 그 이기심 또 허영심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꾸짖는 모습을 마지막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같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겁니다. 특별히 로마 사람들은 그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명예입니다. 명예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바로 로마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 로마 사람들이 그러한 가치관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로마 사람들처럼 명예를 최고의 선으로 생각을 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세상에 그런 것들을 보고 따라서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고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모든 일에서 그렇듯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일에 본보기가 되시면서 어떤 일에서든지 하나님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들,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정한 위대한 사람의 기준은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겁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 예수님은 이제까지도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상석에 앉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시면서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 과부, 병자, 문둥병자, 소경, 절름발이, 말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들을 도와주고 고치셨던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한 집안에 하인이 여러 명이 있다면 하인들은 그거 갖고 서로 누가 크냐라고 논쟁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이 제일 작은 자임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논쟁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가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은 어때요? 내가 하인 중에 제일 크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게 아니고 오히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겼느냐라고 하는 것 같고 서로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이기 때문에 명예와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경쟁할 이유가 없죠.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어떻게 틀려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내가 하는 일이 크다,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게 더 뭐다라고 서로 이렇게 알게 모르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교회 가면 주차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대접하는 사람도 있고, 또 헌금을 계수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야, 오늘 들어온 헌금을 계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뭐 가장 높지 않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얘기입니다. 28절부터 30절 우리가 읽은 것에 보면은 예수님의 종에 대한 태도에 대한 교훈을 마치시면서 왕국에서 받을 미래 상급에 대해서 일컬어주고 있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종으로서 그렇게 살다 끝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았을 적에 상급을 이 땅에서 받지 말아라, 받을 생각을 갖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급은 누가 주겠다? 너희들은 내 제자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근데 내가 주는 상급은 이 땅에서 너희들이 받는 그것과는 틀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부터 30절까지 보면은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 모든 권세와 모든 것들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예수님께서 어느 땐가는 다 지배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봉사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1절부터 38절까지 (31절부터) 34절까지만 할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말 다 마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야 봐라. 사탄이 너희들 지금 앉아있는 너희들 나와 함께 있는 너희들을 지금부터 밀처럼 까부른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시골 가면 채 반에 놓고 이렇게 하는 거 알아요? 벼이삭 털어서 이렇게 공중에다 하면은 겨가 이렇게 다 날아가듯이죠?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더 사탄이가 와서 너희들을 그런 식으로 할 텐데 너희들을 사탄이 종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으니까 너희들은 마음을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베드로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베드로를 시험하면서 사탄이가 공격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을 시험해서 너희들 믿음을 떨어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미 기도했으니까 너희들 믿음에 굳게 잡고 나를 생각하고 내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그 말씀을 다 생각하고 거기서 떨어지지 말아라. 무슨 얘기예요? 내 말을 의심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기서 고통을 당하지만 나는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다시 왔을 적에는 너희들을 이 땅에서 너희들끼리 막 싸웠잖아요. 누가 장관 될까 국회의원 될까. 그때 와서 내가 너희들 다 시켜주마. 내 보좌에서 내 상에서 같이 먹게 해주마. 그게 뭐예요?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과 같이 앉아서 다스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주게 해주마. 그것뿐만 아니라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다 내가 앉혀주마. 이 말씀을 하신 거. 자, 그렇게 했을 적에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주님, 예수님,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죽는데도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절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절대 나를 나를 유혹하지 못합니다. 나는 죽더라도 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을 듣고 베드로야, 지금 내가 나한테 얘기를 했지만은 오늘 이 밤 수탉이 꼬끼오하고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얘기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이제 몇 시간 후에 얘기해요. 수탉은 보통 몇 시에 울어요? 새벽 3시, 4시 이때쯤 울겠죠? 베드로하고 지금 이 예수님은 이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니까는 초저녁이 되겠죠. 이제 밤중이 돼서 산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잡히신 바로 그 광경이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이죠. 그 후에 베드로가 바로 몇 시간 뒤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이나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말씀은 서로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가 싸운 후에 바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자들 중 한 사람이 배신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리더인 그 베드로도 공개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3번이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만심에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감은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강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사람은 아무도 자기 마음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자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나는 틀림없이 이거 할 수 있을 거야, 나는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은 경우가 딱 닥치면은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희미한 그냥 그림자로 사라지는 바로 그것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마음이에요. 예.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맹세했을지라도 그 마음을 계속 갖고 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반을 먹고 지내시며 함께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사람을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수하고 또 낭망하고 그 다음에 배신감을 느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은 원래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을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대하는 건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럼 사람은 믿지 않고 불신하고 뭐 시도해요? 그건 아니죠. 사람의 성품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한테 대하는 거는 뭐예요? 4가지로 대해라.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 축복해주고 그렇죠? 멸시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 기도해줘라. 그게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생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갈 적에 우리는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해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지 절대로 다른 사람을 대적해서 어떻게 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사람 중에 성경에 보면 가장 그 다음으로 온유한 사람은 누구라고 했어요? 모세라고 했습니다. 그 모세도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가장 세상에서 온유한 모세가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갔어요. 왜? 네가 성질을 부려서 너는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가나안 땅이 보이는 저 느보산 그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너는 그 자리에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가장 사람 중에 온유한 미익한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게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예레미야 17장 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어요. 인간 중에 가장 믿음이 큰 사람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친구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던 그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인데 그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요? 믿음에 실패해요. 그게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실패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가뭄이 너무 심해가지고 농사도 질 수 없고 가축도 먹일 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했으면 끝까지 가나안 땅을 지켰어야 되는데 자기 판단으로 이렇게 하다가 굶어 죽겠구나라고 하고 자기 부인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사시사철 푸른 그런 초장입니다. 근데 이집트 자기 부인이 성경에 보면은 가장 이쁜 사람이 아브라함의 부인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워낙 이뻤기 때문에 이집트 땅으로 가면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죽이고 자기 부인을 뺏어갈까봐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면서 자기 부인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한테 내가 내 부인이라고 하지 말고 내 여동생이라고 그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집트로 갔는데 이집트 왕 소문이 나니까는 이집트 왕이 한번 보자 해서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인을 자기 아내로 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왕이 뭐라고 어떻게 얘기했어요? 왕이 아니 아브라함의 동생이니까는 내가 데리고 가서 왕비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어서 보냈죠. 왕비라고 그죠 자기 동생이라고 했으니까.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도 자기 자신의 믿음에서 실패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내가 얘기를 했고요. 베드로도 용감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도 실패한 사람입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어때요? 성경에서 이렇게 계속 위대한 사람이 실패하고 자빠지고 넘어지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책은 어때요? 잘못된 것, 뭐 이런 것들을 미화하고 그런 걸 숨기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책은 잘못된 것을 정난하게 나타내 보여주면서 그 모든 것들을 깨우치게 하는 그런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돌이킨 뒤에 이렇게 베드로한테 얘기했어요. 너는 마음을 돌이킨 뒤에 마귀가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막 할 적에마다 너는 마음을 돌이켜라라고 해요. 그 얘기는 베드로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과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과 나한테도 시시각각으로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듭니다. 어떻게 흔들어요? 이 세상이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일을 하도록 계속해서 세상은 유혹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루에도 접합니까? 인터넷에 가면은 전부 악한 것들밖에 없잖아요. 거의 모든 게 악한 것밖에 없어요. 선한 것은 없어요. 그게 지금 베드로한테 한 사탄이가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까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 이거 해봐, 너 이거 들어봐, 너 이거 해라. 얼마나 이거 재밌는데 이게 얼마나 흥미진진한 건데 네 인생을 바꿔주는 거야. 그렇게 밀가부르듯이 마귀는 여러분 귓속에다 대고 유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예. 모든 악의 시초는 무엇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눈, 모든 보는 것을 통해서 악한 것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봤을 적에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머릿속에 들어가서 내가 한번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악한 일은 시작되는 거예요. 항상 눈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눈은 내 마음의 창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눈이 어두우면 내 모든 몸이 다 어두워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어둡다는 것은 악한 거잖아요. 눈으로 내가 악해지기 시작하면은 내 몸 자체가 악해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내 마음을 돌이키라라고 베드로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완전히 꿰뚫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구원받은 사람이죠. 가룟 유다 빼놓고 모든 제자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때요?
잘못을 저질릴 수 있어요. 하지만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는 뭐예요? 잘못된 방향에서 100번 10소 돌이켜서 주님께 나가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영생의 선물을 잃지는 않았지만은 주님께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로서의 삶이 위태롭게 되는 그러한 현실이 이제 몇 시간 후면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저버렸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베드로 역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모두 겸손해져야 한다는 교훈으로서 그 제자들의 그 비참한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잡히는 순간 제자들 12명 있었고 했지만은 로마군들 보고 뭐하는 순간 다리야 날 살려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가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과 내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겠어요? 돌이켜라. 마음을 돌이켜라. 마음을 돌이켜라.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매인바 되어라. 그게 우리의 살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 무엇보다도 그 베드로 무리를 걸었고 또 나중에는 안진뱅이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던 그 베드로의 처음의 모습이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랑하면서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경우도 내 죽더라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한 번에 무너지는 그런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으로 이것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이 교훈이 돼서 마지막에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섰던 그 모습으로 돌이키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희도 인생 살아가면서 이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거기서 돌이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제자들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동계훈련 중인 우리 선수들 주님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운동으로 피곤한 몸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온전해지고 새롭게 되지고 독수리가 하늘 향해서 날아가는 그 새 힘을 얻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우리 선수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특별히 협회 위에 하나님 큰 비전을 주셨사오니 228개 시군구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불러 모아 주시사 올 한 해 3,000명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것이 비전이 아니고 꿈이 아니고 현실로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원을 흘려보내는 송영희 사장님 주의 종에게 여인관의 강건함과 형통함으로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주의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